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아마 맞는 것 같으네. 저는 또 설마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더니 지금 예수님이요, 이 복음은요, 구약이 없는 복음이에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복음입니다. 위에 있던 말씀, 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꾸 미워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어요. 왜요?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서 발생하냐? 내 이웃에서 미워하는 사람 발생이 쉽습니다. 남편, 자식, 자녀, 그리고 옆에 일가, 친척. 여러분 하는 말 있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식이 원수다. 말 많이 하시죠? 그것도 뭐라 합니까? 평생 원수. 말하다 보면 우리 자꾸 이제 그리고 친척이 아니라 왼수란 말도 하죠. 저가 죽으면 내 소원이 없겠다. 저거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저런 거 안 죽고 누구 죽이나? 이 생각 안 해본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개인의 파트를 들어가 볼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 됩니까? 사랑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음이 나와야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요, 옛날에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온 여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저를 좋다고 쫓아왔는데 제가 그 여학생이 저를 좋아한다고 제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안 됩니다. 귀찮지. 어려워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토커 법에 걸립니다. 우리 때는 얼마나 그게 많았습니까? 이상한 짓들도 많이 했잖아요. 인권유린도 많았고요. 그런 나쁜 말로. 그리고요, 사랑은 억지로 안 돼요. 진짜 억지로 안 된 게 사랑입니다. 미움은 어때요? 너무 쉬워. 미움은 쉽게 찾아와요. 사랑은 너무 안 돼. 근데 예수님은요, 뭘 하십니까?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래. 어떻게? 안 되잖아. 세상에 가장 어려운 복음이에요.
딴 거는 내가 다 지키겠어. 10계명은 다 지키겠어. 지키기 어렵지만 지켰다 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에 먹는 순간 화가 확 치솟아 올라요. 밤에 자다가요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막 분해서 미쳐. 밤샐 때도 많아요.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이게 뭔 뚱딴지 같은 복음이야? 성질이 순해도요 어려워요. 성질이 순하다고 속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애가 셋이었어요. 가지고 그 부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사람 분들 너무 고맙대요.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뛰다니는데 못 뛰다니는데 그렇게 말려도 애들은 뛰다닌대요. 근데 한마디 말씀 안 하신대요. 너무 고맙고 미안하대요. 그래서 야 천사들이 사나보나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랫집 할머니를 아내가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놀라운 말을 하세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곱고 착하셔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엔 분노가 막 차고 넘쳐가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옆집에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옆집 아주머니한테 알려달라고 하신 거죠.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그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층간소음에 관한 그 후유증 때문에 싸우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오해도 많고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대뜸 말할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뭐 해라? 기도하라. 돼요? 그저 황금률이야. 황금같이 귀하지만 할 수 없는 복음. 도대체 금하여지는 복음. 내가 도저히 이거 보기도 힘든 거야. 깊이 마음가짐을.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다? 아들이 되리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놀랍게도요. 답이 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답이 위에 있어요. 자, 볼까요?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하여야 된다고요? 심령이 곧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낮은 자가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이요 원수가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그 원수라는 걸 사실 알고 보면 이웃이에요. 바로 내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나와 접촉하고 있는 분들이야. 근데 그 접촉하는 분들이 원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해져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요 분류해서 자꾸 떨어붙들이 버리면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씀의 해답은 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워해.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 못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안 가난하다? 안 가난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게 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뒤에 어린아이가 뭐 어떤데? 어린아이 어떤 특성을 얘기할까요? 어린애도요 나쁜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해석이 안 되니까 깐난쟁이다 이야기. 앵앵 우는 애기들.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축복 기도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잘 걸어 다니고 말고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깐난쟁이 아니야. 얼마나 해석이 안 됐으면. 저 이해합니다. 제 옛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왜? 애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비서관인가 하는 분 아들이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그 여학생을 갖다가 화장실에 앉혀놓고 팍팍팍팍 했다며. 초등학교 3학년도요 폭력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치 구중과 나왔다 하더라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합니까? 자, 그러면 애들도요 폭력을 일삼고요 애들도 왕따 시키고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까? 심지어 애들이 선생님한테 대들리는 애들도 많아. 약점을 알아가지고. 인간도 아닌 것들 많아요. 애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답은 밑에 있어요. 뭐라 합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뭐 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자,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은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 천국 간다? 낮아져야 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낮은 자였을까요? 낮지 않은 자였을까요? 안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안 낮아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걸 더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요 어떻게 안 낮았을까요? 자, 예수님 제자들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뭐 버렸어요? 첫째, 가정 버렸어. 둘째, 부모 일가 친척 다 버렸어. 셋째, 고향 버렸어. 네 번째, 직업 버렸어. 다 버렸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이분들은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안수에 기도해 주셔서 능력을 주셨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기도하면 병 낫고 귀신 도망가고요 온갖 이적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명 짝을 지어서 보냈더니 그들이 기밤에 돌아왔어요. 병도 낫고요 귀신도 나가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했던 수많은 역사는 그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누가 봐도요 천국에 가셔야 될 분들이야. 천국에 갈 것 같아. 예수는 지금 생명책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책이 기록되면 끝납니까? 지워질 수 있어요. 성경은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단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까딱 잘못했다가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때 사건이에요. 최후의 만찬 사건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저는 안 그럴 겁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해요. 첫째,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청구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의 상태는요, 지옥갈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이 지워질 상태라는 거예요.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너희는 지금 생명책에 지워질 상태고 마귀가 너희를 청구하였다는 거예요. 뭐요?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두 번째요, 돌이킨 후에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 데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산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뵈러 왔던 그 많은 부인들에게도 베드로에게 말하라. 내가 말한 산으로 가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이 11제자는 왜 쓰러지고 넘어졌을까요? 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돌이킨 후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그들이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고난의 예수는 거절했어요. 다른 예수는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예수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주지도 않는 예수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공격했을 때 그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배신했을까요? 그 해답은요, 말씀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툴세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까지 바치기로 작정했던 그들이 왜 숨겨버렸습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뻔했어요. 놀랍게도 그랬어요. 지금 많은 교회, 그리고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배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은 마지막에 돌이켜서 예수를 배반할까요? 놀랍게도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 미워하고요, 누군가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부닥치고 분노하고 싸우려 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는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용서되기 어렵습니다. 놀랍게도요, 낮아져야 용서가 가능해져요. 어떻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죽은 자,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요. 무엇을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요. 놀랍게도 여러분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요, 여러분이 지위가 죄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죄인 괴수로 죽어야 될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정말 성인 같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복 주는 예수입니까? 십자가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간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구나요. 그것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죄인인 걸, 쟤도 죄인이에요 그냥. 그랬더니 용서가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유일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면 난 다 깨집니다. 왜 시험 들고, 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왜 부닥치고 싸웁니까? 위에서 서로 살는데. 교회 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해 부엌이라 그래요. 왜 부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는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설거지를 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보기에 어떻게 하면 지저분하게. 저 사람은 그 말에서 내가 하도 보다 안 돼가지고, 야, 그럼 지저분하지 않니? 시험 들어요. 내가 하는 거 보고 지저분하대. 둘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둘이 서로 막 부딪히고, 쟤만 보면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 나보고 지저분하다고 얘기했대. 왜 그게 자꾸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 부닥칠까요? 죄인이 안 돼서 그래. 무엇 때문에 부닥친다고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의인이고 난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화나죠. 도저히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무엇을 못 만났다고요?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찬양할 때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난 잘 믿고 있어. 근데 예수는 뭘 하십니까? 대문 밖에 나를 세워뒀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건 진짜 주님이 주시려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아니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한,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 내가 죄인의 개수가 된 자, 그 자는요, 예수 따라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왜 자식이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손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춘선이 될 수 있어요. 아, 최춘선이구나. 죄송합니다. 성을 바꿨어.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아래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러면요, 용서되고 잊어져요. 이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까 지금 예수님이 밑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요, 누구의 아들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리라. 놀랍게도 구원받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머물러도, 애통하는 데 머물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자는요, 더 큰 복을 받는 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내 속에 실제된 자들이에요.
구원은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일단 미워한 점 벗어나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완전히 낮아지셔야 돼.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어떤 자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가 누군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 예수를 전합시다. 여러분 전부 다 화평케 한 자 됩시다. 목사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됩니다. 천국이 14만 4천을 자꾸 목사로 착각하는데 목사 아닙니다. 누가 간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피스메이커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저는 다 그렇게 되었으면 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요? 1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라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피스메이커들이 될 거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인 내가 받았던 그 권세를 너희도 받게 될 거야. 이 복음은 너무 귀하죠. 이 사실 14만 4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14만 4천인에 대해서 다들 뭐 인치는 자가 누구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무엇에 인쳐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 복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죠. 원수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자예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죠. 바로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일을 같이 해드리는 자. 그들에게 이 복이 임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은 그것을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마지막 그 관문은요, 높아지는 관문이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구원도 못 받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목회자든 어디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셔도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전부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게 되면요, 자꾸 나는 하늘 높이 날아, 자꾸 올라가. 내 마음이, 우리 영혼이 올라가면 좋은데 마음이 올라가. 내 어깨 뽕 들어가지. 어깨 탁 뽕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높아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요. 헌금을 더 많이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요, 뭐 찬양을 해도 그렇고요, 다 그래. 뭐 일만 조금 하면 사람 마음이 쫙 높아져. 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꾸 높아질까? 왜 그리고 내가 한 대로 자꾸 남에게 자꾸 충고하게 될까?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떻다고?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이 천하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 만물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귀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타고난 대로 있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자, 쫓겨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쫓겨나고 난 다음엔요, 늘 화가 나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차 있고요. 화가 확 가득 차 있고요. 짜증 가득 차 있고요. 성질이 팍팍 나 있어 속으로. 그래서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안 그러냐? 성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한마디만 하면 화가 확 올라와요. 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기가 쉽다, 나쁘게 생각하기 쉽다.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죄는요, 누룩같이 부풀어요. 생각, 이게 뭔 뜻이냐면 생각은 누룩과 같이 부풀어요. 조그만 말 한마디 했어. 기분 나빠. 그럼 그 기분 나쁜 말이요, 계속 속에 생각이 난 거야. 걔가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밤새 생각나. 생각나다가요, 얘가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더 커지는 거야. 부풀었어. 부풀었어요. 밤새도록 부풉니다. 왜 부풀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이요,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시험에 드냐면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옛날 시인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건 뭐 다정이란 것이 정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사라 해도 돼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 그 뜻이에요. 왜 자꾸 생각이 많이 날까? 생각을 많이 하고 나면 좋게 생각이 풀어질까? 나쁘게 생각이 풀어질까요? 대부분 나쁘게 생각이 풀어집니다. 아우, 목사님 왜 그래, 나한테 인사도 안 받고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 봐. 그러기도 쉬워요. 전 못 본 거예요. 제가 좀 눈이 나쁘고 눈치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가보면 저희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냐? 부딪힌 흔적들. 주변을 잘 못 살피고요,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럴 때마다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교통법규도 위반을 잘합니다. 잘 안 보여. 신호 맵도 이것도 못 볼 때도 많고요. 참 못 볼 때가 많아. 근데 제가 아내로부터 많은 꾸중을 듣죠. 당신 이것도 몰라? 당신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더라고. 모르는구나.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좀 멍청한 데가 많이 있구나. 이제 좀 넘어가 주더라고. 이제 꼼꼼한 사람하고요, 어벙한 사람이 살면 많은 사건과 시련을 겪습니다. 꼼꼼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요, 멍청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당해. 뭐인지 몰라. 자, 여러분이 사시면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꼼꼼한 분들끼리 살면 힘들어요. 칼날과 쇠와 쇠가 부딪히지, 칼과 칼이 부딪히지, 쨍쨍쨍쨍쨍쨍 그래요. 근데 꼼꼼한 분과 멍청한 분이 서로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왜? 멍한 분은 뭔가 자기가 뭘 모르기 때문에 꼼꼼한 사람이 좋아. 커버해 주잖아. 꼼꼼한 사람은 자기가 꼼꼼하니까 숨 쉴 틈이 없잖아요. 멍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좀 쉬어져. 그래서 서로 살기도 해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아요. 그게 좋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잘 참고 사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왜 막 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통계를 봤더니 여성은 혼자 살면 장수한대요. 애 먹이는 남편과 같이 살면 수명이 준대. 남성은요, 부인과 헤어져 가지고, 아니면 혹시 독신으로 사는 남성은요, 독신으로 살리는 남성보다 수명이 14년 짧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나한테 잔소리하는 아내를 꼭 붙잡으십시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 말이 왜 이리로 갔냐? 자,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은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 같은데 하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답받았구나 하고 저는 그게 아니고요. 원하시니까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할 때 말릴까 놔두실까요? 놔둡니다. 어디서 그게 이야기가 나올까?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만나가지고 시험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빵 넣다가 뱀이 팍 들고 하와가 거기 하십니까? 가만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면요. 그 내 생각에는이 성령 생각일까 내 생각일까? 내 생각은 뭘까요? 이 범인이 나와. 이 범인 잡을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사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놀랍게도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어요.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됐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야. 사람의 생각 말고 내가 하는 생각이야. 자,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생각은 무엇이다? 사탄이다. 생각은 무엇이다? 사탄이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이제 베드로가 한 생각을 봅시다. 생각 구조를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해치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쁘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해당하는 것이 너무 싫고 힘들어. 예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이거 얘기한 거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생각을 했어요. 나쁜 생각 아닙니다. 자, 이 선한 생각조차도 누구 생각이다? 사탄 생각이다. 하물며 나쁜 생각은 누구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지. 그럼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간대요? 이 사탄 생각은 뭐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선한 척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선한 생각들 남을 위해 가지고 형제님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이 보낸 거예요? 사탄이 보낸 거예요? 사탄이 보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가서요 사탄의 생각을 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자매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매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생각일까 사탄 생각일까요? 생각이 많고요 그 생각도 자꾸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은 성령 충만한 분일까 사탄 충만한 분일까요? 놀랍게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 갖고 서로 막 사장님 교제한다고 했는데 그 교제 후에 성도끼리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험 든 경우가 많습니까? 많아요. 왜?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의 영역은요 마귀의 영역입니다. 놀랍게도 아까 지금 베드로와 11 제자도요 예수님께서 왜 마귀가 천국에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높아지는 생각. 내가 뭐를 했고 높아지는 생각에 잡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기도하였느냐. 그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손수 수건을 메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하세요. 우리 성도에게 좋은 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고 그리고 예수 안에 섬기고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발만 씻으면 돼요. 말도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싱크가 뭐다? 좋은 생각이라고 성령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사탄의 생각을 말할 때도 많아요. 의외로 잘해주고 위해준다고 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좋게 생각했는데. 답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누구보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돌아볼 때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범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늘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은 자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그냥 낮은 자 돼가지고 막 남이 시키면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원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나도 그 사람,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까? 이웃을 이와 같이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가 반드시 붙으셔야 돼. 이와 같이 예수가 원수인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였듯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 사랑이 결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예수님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에 무릎 꿇은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삽시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 전도할 때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세요. 빛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의 소금 언약을 맺은 자다 하신 거예요. 영원한 나의 신부가 될 것을, 제 언약을 맺은 자니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는 전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다. 내가 너희를 피로 샀다. 무엇을 샀다? 피로 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피로 사신 그분의 아내들입니다. 그 언약을 전합시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를, 빛이신 예수를 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놀랍게도 오늘의 복음은요,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인가예요.
14만 4천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 아래 먼저 내려가셔야 돼. 내가 올라오려고 하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11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일 열심히 하다 지옥 가는 게요. 끝까지 낮은 자 됩시다. 끝까지 낮은 자 되어 발을 씻어 드립시다. 자, 사람의 생각, 오늘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선한 생각도 누구 생각이다? 마귀 생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안에 내 생각을 내놓고 예수를 쫓아 따라갑시다. 여러분, 첫째,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인가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늘 생각하고 말씀하시고요. 남이 먼저 원할 때까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서 유해 주려고, 참 착한 분들 많거든요. 유해 주어서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가서 유해 주려고 내가 말을 했어. 자, 예수님 말하고 있을까? 마귀 말하고 있을까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 특심이 있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건 자에게요, 먼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낮아져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 베드로도 거기 실패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리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특심하였으되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어 사우디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때까지 예수는 바울을 복음을 못 전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만사님 믿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두레박 타고 도망갔어.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것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짐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학식이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병을 주셨어요. 바울이 갑자기 설교를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병을 없애달라 했지만 성령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왜? 까딱 잘못하다가 바울이 지옥 갈까 봐. 여러분,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쉽다? 높아지기 쉽다. 그거 경계하셔야 돼요. 높아지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낮춰버렸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욕먹고 있잖아요. 수많은 목사님 베드로 욕하고 있잖아요. 난 베드로보다 나아. 안 나아요, 절대로. 착각이야, 착각. 진짜 목사님 착각하시는 거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이 목사님, 아니요,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위대해요. 왜요? 베드로는 병 없었잖아. 베드로는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까? 바울은 쓰러졌어. 왜? 바울은 높아지기가 쉬웠고요, 베드로는 나도도 낮아. 바울이 꾸중할 때 베드로가 달려듭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그게 베드로가 낮은 증거예요. 베드로가 특히 그렇게 면박을 당했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서신에 뭐라고 씁니까? 바울이 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다. 바울의 말을 보증까지 해줘요. 베드로가 바울을 나쁘게 생각했다? 좋게 생각했다? 좋게 생각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위대해요. 저같이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보다요, 오히려 실수를 하지만 낮은 자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자 되려 하지 마세요. 완벽한 자 같아 보이는 거야. 다 뻥이야. 완벽한 자 같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 자꾸 꾸중하고 뭐라 하고 뭐 당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가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고요, 오히려 집안에 이렇게 화만 키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받아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자가 진짜 가정을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섬기는 자 되어 예수님 말씀 따라 섬기면서 서로 발을 씻어 줍시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 못할 영원한 복음 2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에서 우리 사람이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배웠습니다. 특히 원수까지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생각, 그 모든 생각은 마귀의 생각임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